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여러 수개월 동안 준비했던 축하 발표까지 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빈 무덤의 승리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충만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절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그대로 또 영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야깃거리요, 신화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 아픈 일도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수많은 거짓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요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고, 그들이 사회를 봉사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만 이 교회를 포장하고 있는 거짓된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계절에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세상의 해묵은 주장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영의 분별을 해가면서 믿음을 잘 지켜내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심장이자 뿌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부활 신앙이 없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지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2000년 동안에 이 사단은 이 부활이 진짜이지만은 이것을 사람들이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그 거짓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짓이 어떤 거짓말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퍼뜨렸던 거짓말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거짓말들이 잔재가 남아서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도적설이 있습니다. 도적설. 이 도적설은 마태복음 28장 12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로마의 군인들한테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해 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체설, 이 도적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많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군인입니까? 그 가진 훈련을 받으면서 정예의
부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초를 쓰다가 존다는 것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단체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잤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들 잡혀가지고 죽을까 봐서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차에 있었던 제자들이 군인들의 틈바구니를 뚫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더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설령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신 한 구를 숨기기 위해서 나중에 칼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제자들이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진짜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빈 무덤은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시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그 시신을 거두어가지고 동굴에다가 집어넣었는데 동굴에서 아주 그 산소의 공급이 잘 돼가지고 그냥 기절해 있던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그 무덤을 열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회초리에 많이 맞으시고 또 창에 못에 다 찔리셔가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기절해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 그 아픈 손과 팔과 다리로 무덤문을 열고 그 예수님께서 씩씩하게 거기를 막 도망쳐 나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의학적으로 심낭삼출이라고 합니다. 심장을 둘러싸였던 그 막이 비정상적으로 막 물이 채워지면서 사람이 죽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망의 증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그립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헛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12명의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500여 사람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자리에 나타나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든지 믿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는 이것이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교회의 탈을 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요즘 거리 이렇게 나가보시거나 동두천 지역에 이렇게 나가보시거나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은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6월절 지키십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목요일날 목요전도대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로마트 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보면 무슨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보건소 사이에 있고 하나로마트 사이에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국제 We Love 운동본부라고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표자로 있습니다. 아주 온화한 어머니의 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지구촌 온 가족이에요. 민주화 운동이에요. 인도주의 운동이에요. 노인, 장애, 사회복지, 복지활동, 여성인권 안 하는 거 없어요. 175개국에 들어가 있어요. 7,500개 교회가 있어요. 자기들 추산은 수백만 명이래요. 우리 한국도 약 3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서울 경기 지역에 어려운 교회들 무지무지 샀어요. 넘어가는 교회, 이단으로 판매되어지는 교회, 경매되어지는 교회 같은 것도 엄청 샀어요. 그래서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두천에서 제일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위험할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긴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918년에서부터 1985년까지 살았는데,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안식교 신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964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마지막 시대에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성령이다라고 하면서 이 안상홍 씨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85년에 부산에서 이 안상홍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1985년에 이 안상홍 씨가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죽은 거예요. 교주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단들은 교주가 죽으면은 세력이 약해져요. 약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산에서 이 안상홍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남았어요. 새노래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상홍 씨의 진짜 부인이었던 황원순 씨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새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냥 부산 쪽에서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서울 쪽으로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과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서울로 가지고 와서 새롭게 터전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를 만들게 돼요.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은 이 사람이 이 조직의 총회장입니다. 모든 행정과 조직과 포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실세이죠. 그리고 이 장길자는 누구입니까? 이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에 부산교회를 다녔던 성도였어요. 근데 이 장길자의 진짜 남편이 있었습니다. 김재훈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남편이었는데 해외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 장길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안상홍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막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을 요청을 했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이단 종교에 뺏긴 거죠. 그래서 이 김재훈 씨가 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김재훈 씨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통합직 교단 열심히 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안상홍이 죽은 후에 이 김주철과 이 장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안상홍은 사실은 나에게 영적인 남편이었다. 그리고 이 장길자는 성경에 예언된 어머니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면서 세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죽은 교주와 살아있는 여신도를 영적인 부부로 묶어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게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자기의 교주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신천지에서도 교주 이만희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많은 이단들은 다
교주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성령이 교주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인 이름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바꿔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교주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살아있는 성령 교주, 성령 하나님의 말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영적 사기인 것입니다. 이들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 복수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해석하는 거하고 정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강림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은 늘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6절을 보면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어머니를 우리의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으로서 신자를 낳고 양육하는 교회를 뜻하고 있는 단어가 어머니 교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여성을 그 자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아닙니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삼위일체를 못 믿으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교주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장길자라고 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꿰맞히는 저들의 주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복음의 찬란한 빛 앞에서 영적인 구분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믿는 유월절은 그 구약을 기반해요.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진짜 추구하는 유월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유월절 전날 밤에 마지막 성찬 예식을 했던 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찬식을 참여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325년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때부터서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던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결정이 니케아 회의에서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부활하신 주님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다시 돌려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대 제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대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유월절 아닙니까? 무덤에 계셨던 그 시간이 무교절 아닙니까?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그 초실절,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나팔절, 그리고 영단반의 제사를 드려주었던 대속제일이 있고 영원한 거처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천국의 잔치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 안식일, 유월절, 그 모든 절기들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절기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절기를 다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찢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와 유월절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했던 사건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태양 숭배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성탄절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율법과 구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와 동성교회가 차이 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또 머리에 수건을 꼭 씁니다. 머리에 수건을 꼭 써요.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요. 여러분, 우리는 코를 푸는 수건인데 그들은 천국 가는 수건이에요. 그걸 머리에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가 나오는 이유도 창세기 1장 26, 27, 28절 갈라디아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생명처럼 수건을 쓰는 이유도 고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보면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수건을 쓰는 것입니다. 수건을 안 쓰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건을 안 쓰면 하나님하고 수건 안 쓰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달이 없다는 거예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반드시 수건을 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머리에 수건을 써라고 했는지를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타락한 동네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막 여기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신전에 가면은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풍요, 다산, 건강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런 성행위가 너무나도 남발했던 곳이 고린도 항구와 고린도였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여인들이 똑같이 머리를 드러내고 다닌다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저 여자들 또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인들과 똑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을 한 거예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 정숙한 여인들이 쓰고 다녔던 그 관습이었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에티켓이다.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에티켓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준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자들에게는 긴 머리카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긴 머리는 수건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수건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바울 사도가 긴 머리가 수건을 대신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긴 머리가 있는 여자들은 수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헝겊 조각이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되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지 못하게 한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성도들을 겁박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성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을 얻은 거예요. 이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수건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 성경을 지킨다는 거예요. 가짜 선민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가정에 파탄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가정보다도 교주에 대해서 더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만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있었습니다. 폴리카베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그의 나이가 86세가 되었을 때에 로마 총독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회심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카베 그럽니다.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나의 만왕의 왕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여 주셨고 나도 그처럼 부활하게 될 텐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시고 죄와 죽음을 다 이기시고 다 이루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그 거짓된 이단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영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시국이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만 투자해봐라, 20% 50%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단계들이 또 막 있어요. 막 들어와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 코인이라든지 또 이런 잘못된 주식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속삭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동두천 지역에도 막 그런 게 들어온대요. 제가 있던 지역에서도 그게 한번 지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이런 유혹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1:1 제자형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독려해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기도 앞으로 달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한 것으로 내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누구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는 날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항상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대처됐을 때에, 그때의 말씀으로 기도와 능력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화폐를 알고 있을 때에 위조 화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 정도는 세상과 섞여야 되지 라고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단의 이야기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폴리카베의 그 신앙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외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는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실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부활의 소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모습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끊임없는 이단의 미혹이 우리의 주위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상홍이라든지 장길자와 같은 거짓 우상에게 속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진리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이단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식구들과 지인들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아버지 사상과 말씀 가운데 그들의 중심이 붙잡혀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아름다운 인생 꼭대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섰을 때에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성교회가 이 땅의 진리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성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동투전 지역에 어둠의 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어둠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율법의 멍에를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지켜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